오늘 말씀은 JMS, CGM,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리고 통일교 신도를 위한 진짜 구원자 구별법이에요. 진짜 구원자 구별법. JMS의 구원자,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구원자는 정명석 총재고, 이제 통일교회 구원자는 문선명 씨죠. 근데 이제 그들이 문제는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주들의 말을 이제 잠언이라고 하면서 막 듣는데, 제가 한번 그 잠언을 말해보겠습니다. 몸이 개운하려면 잠을 자야 한다. 잠도 때가 있다. 잠잘 때를 놓치면 잠이 잘 안 오니 얼마나 몸이 괴롭겠느냐. 답답하다면 숨을 쉬어야 한다.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제가 정말 훌륭한 진리를 지금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JMS 신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구원자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JMS를 믿는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정명석 씨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여러분들의 재물과 육체와 돈과 인생과 시간과 노동력과 기회를 갈취한 거라면, 종교 사기꾼이자 정말로 강간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JMS 신도 여러분들이 나는 자살할 거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다 빼앗기고 이용당한 거라니. 여러분,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만약에 나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세상을 구원시킬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 외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JMS 신도분께서 이거는 구약시대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거지, 신약시대 구원자는 따로 있고 성약시대 구원자는 따로 있는 거야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배고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피곤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건요, 영생과 천국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인데 지가 뭔데 내가 너를 천국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 영생을 주겠다, 인간이 자기가 뭔데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지옥으로부터의 천국을 보내주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구약시대에만 죽음과 지옥이 문제였습니까? 신약시대의 구원은 죽음과 지옥이 아닌가요? 성약시대의 구원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가요? 성약시대는 배고픔으로부터 구원만 주면 됩니까? 밥 사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성약시대에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데 어떤 인간이 내가 천국 보내준다,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영생, 지옥으로부터 천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서 예수님도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틀렸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이르되 이 사람은 신성모독한다. 지가 누군데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너희가 무슨 생각하느냐?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랑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랑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주냐고 예수한테. 그랬더니 예수가 당당하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그렇다는 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분의 호칭을 이사야 48장 12절을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12절. 자,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까 이사야 말이랑 같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맞죠,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곧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사망과 지옥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으니,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도요.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모세가 이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독한 의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는데요. 영어가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곧 나이신 존재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여러분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냐 그러겠죠? 근데 그 존재가 나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첫 번째 존재가 누굽니까?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야 라고 계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합니다. 이게 줄어서 제호바,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뜻은 나, 곧 나이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 곧 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화법을요 누가 정확하게 쓰시냐면 예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뭐뭐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은 곳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다 라고 하십니다.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11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두 번째. 이거는요, 사도들도 썼던 구원자 증명법인데요.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부활해야 이게 바로 구원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썼던 구원자 증명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됐고 묘가 오늘까지도 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왕좌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미리 본고로 선지자같이 예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는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누구를?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 사도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썼던 메시아 증명법이 뭐냐? 너희 조상 다윗 왕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구원자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편에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는 썩음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면 지금 이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는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자,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셨죠.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썩음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시편도 얘기하기를 메시아의 증거는요 음부에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부활했어요. 그게 구원자의 증거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썼던 구원자 증명법이었어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썼던. 구약도 신약도 증거하길 부패하지 않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통일교 문선명 구원자 부활했습니까? 썩었습니까? 썩은 지 오래됐죠?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어요. 그럼 이 사람 구원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진짜 종교입니까? 종교 사기입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구원자죠? 이 사람 부활했어요? 썩었어요? 썩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일까요? 사입일까요? 진짜 종교일까요? 종교 사기일까요? 자,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었죠? 75년에 죽었어요. 서대문 교도소에서. 썩었어요. 자, 그러면 강사를 하던 정명석. 진리를 배웠을까요? 사기를 배웠을까요? 참된 종교를 배웠을까요? 사이비를 배웠을까요? 그리고 정명석을 돕는다는 자칭 성령 정조은. 성령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자, 제가요,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들의 대량 종교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종교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교주를요, 특례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썩지 않고 부활한다면요, 그 종교를요,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죽였는데 썩는다. 사용시켰는데 썩었다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생을 농락하고 사기치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약탈하여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강탈하고 인생과 개인과 가정을 찢어 발겨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죄를 당연히 처단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썩지 않고 부활한다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서요, 국가의 위상과 국가의 관광 수입을 높여야 합니다. 뭐가 되든 좋죠. 얼마나 대한민국이 종교 사기의 자유가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 사기의 자유가 있으면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종교 사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중국에선 죽여버리니까 대한민국은 종교 사기의 자유가 있잖아요? 사기도 그냥 치면 잡혀가지만 종교로 사기를 치면은 자유란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 이 법을 가지고 사기를 마음대로 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문선명 씨는 죽고 썩었죠. 사입의 증거입니다. 제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도들의 논리예요. 구약성경, 시편, 다윗의 논리입니다. 썩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정명석이 죽고 부활을 못한다면요, 그것도 종교사기고 사입이에요. 종교사기고 사입이. 사기라는 거죠. 피해자의 뭔가를 약탈해가고 쪽쪽 빨아먹고 거머리처럼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사기라는 거죠. 정명석이가 만약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했고 자기를 성자주라고 말했는데 죽고 썩어서 부활을 못한다면요, 정명석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이라는 정조운도요 종교 사기꾼이고 공범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명석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JMS 신도 및 포교자들은요, 정명석이 사망하고 썩어서 부활을 못할 경우에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썩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정명석이 썩을 경우, 사망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각서 같은 걸로. 만약에 종교 사기예요? 만약에. 그럼 내가 남에게 사기를 쳤으면 몰랐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을 빠뜨리면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각서를 써야겠죠? 정명석이 사망할 경우 종교 사기인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모든 피해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한 사람의 인생을 1억이면 전 싸다고 생각합니다만 1억 원으로 책임을 지겠다. 만일 이런 각서를 못 쓰겠다면 포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JMS 신도를 위한 진짜 구원자 구별법. 성경대로 1번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2번 구원자는 죽어서 썩으면 안 된다. 썩으면 사기꾼이다. 썩은 놈들. 제가 썩었다는 건 윤리가 썩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여자를 강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썩은 놈들. 썩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